11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2장 오늘 묵상토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을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때,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23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가끔 특정 현장에서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빚을 진 기분이었어요. 돈이 떨어져서 지붕을 못 올린 선교센터에서 기도를 하는데 뚜껑 좀 덮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할 일은 뭐 없겠냐 하고요. 학교나 유치원도 필요한데 정부의 손길도 구호단체의 도움도 못 받고 있는 캄보디아 오지 마을에 간 적이 있어요. 우기가 되어지면 흔적도 없고요. 건기가 되어지면 여의도처럼 이렇게 강 안에 있는 섬인데 건기 때에는 사람들이 차로 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섬마을 같은, 섬도 아닌 섬마을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 학교도 유치원도 필요하다 해서 거기서 여기 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러 갔는데 저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좀 하지 하고요. 일천일제 거리에서 농성을 하는 해고 노동자들 성탄절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마국간 말구유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설교하면서
이 거리에도 작은 이로 오시는 주님, 그분이 가져오실 희망을 자세히 보고 영접할 때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하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그 희망도 키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넌 이들을 자세히 보고 있니? 하고 말이죠. 지방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 가서 체프를 인도하거나 강의를 한 적이 2번 있었거든요. 재정이 열악한 형편을 듣고 그래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단 받자 하고 설교하는데 주님이 너도 힘을 좀 보태야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비도 마다하고 오히려 헌금을 하고 왔던 적이 있어요. 이런 기억해야 하는 빚, 그 빚을 진 마음이 그런 현장에서 예배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면 남아요. 그런 빚을 진 마음이 좀 무거워서 일부러 현장을 찾아가겠다고 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또 오라고 부르면 가긴 해야지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기억하는 게 사랑이구나. 기억해 주는 게 누구에게는 희망이 되겠구나 하고 말이죠.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었다고 이 출애굽기 2장이 알려주고 있어요. 참고로요, 성탄절 무렵에 가서 예배하고 말씀을 전했던 농성장의 노동자들은 다음 해에 저는 정규직으로 복직을 해서 일하고 있어요. 벌써 몇 년 전 얘기지만요. 그때 떠오른 감사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구나. 기억해 주셨구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한 복음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애굽 왕이 그 후손들을 박해한 얘기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2장 23절을 보면 그 왕도 또 죽고 고된 노동과 자식 죽이는 그런 고통이 점점 더 가중되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시절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겁니다. 23절부터 25절을 우리 읽은 성경으로 한번 더 찬찬히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도 기억하셨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이 백성들도 기억하셨다 하잖아요. 이 기억하신다 하는 말은 까맣게 잊고 있다가 불현듯 생각이 났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된 일을 위해서 실제로 진짜로 정말로 행동하기 시작하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이 2장 나머지 앞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는데 뭘 들으셨다는 건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데 누구를 어떻게 돌보신 건지도 볼 수 있죠. 그건 뭡니까? 첫째로 죽을 각오로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희망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들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리고 돌보셨어요. 그게 1절부터 10절을 보면 한 레위 지파 가정의 얘기죠. 아들을 낳았답니다. 석 달을 안 죽이고 숨겼어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게 돼 있었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리한 거죠. 하나님의 하자도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사랑이라고 하기에도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들의 노력을 저는 희망이라고 부르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희망은 어디선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그것도 죽을 힘을 다해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희망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시는구나.
그게 모세가 됐어요. 건져내는 냈다 하는 뜻이 이 모세거든요.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바로의 공주가, 애굽의 공주가 건져냈다고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건져내신 거죠. 그리고 그 건져냄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는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실패의 경험이 축적됐을 뿐인 한 인생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게 이 나머지 11절부터 22절까지죠. 처음엔 애굽의 왕자로 자랐죠. 그것도 그냥 재수없게 자란 금수저가 아니라 나름 정의롭고 역사의식도 있고 꿈도 있는 인물로 잘 자란 모세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실패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나그네가 되고 난민일 뿐인 존재가 되어버렸죠.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잖아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됐다. 그게 이 모세의 처지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타국에서 나그네된 자를 기억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일으키시고 재활시키셨어요. 좋은 걸 가졌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심적인 그런 근육은 투사의 근육이거나 그래서 이기고 지는 데만 너무 쓸모가 있는 그러한 근육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출애굽에 합당한 근육으로 재활을 시켜주시죠. 그런 근육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활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활의 끝 무렵에 불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카이로스에 맞게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제 야구 얘기를 했으니까요. 타자가 타석에 서서 때를 분별해야죠. 이게 번트할 때인지 아니면 막 휘두를 때인지 팀플레이를 위하여서 또 방향을 맞춰서 쳐야 될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주시면서 이 모세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셨다. 그건 또 전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이고 자비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서 또 배우는 겁니다. 때가 무르익기까지 인내하면서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거. 인내하면서 기억해 주는 거. 그게 오늘의 희망이고 오늘의 사랑이고 또 내일을 위한 준비된 모습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비전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때를 제대로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